예, 얼른 앉으시오, 거기. 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늘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여기고 기쁘시게 여기시는 영혼 전도에 힘쓰는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자비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배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중북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인천 중북교회 하면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서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조금 넘게 이제 함께 교회 식구들과 교제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오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오셔서 저를 부르셔서 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아니다 다를까 인천 중북교회, 그러니까 10교구, 저희 인천교회는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있는데 10교구에서 이제 자립을 하게 돼서 그쪽에 가서 같이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 9월 1일부로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식구는 이제 성인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되고요. 또 그 초등부 또 중고등부에서 10명에서 이제 한 70명 정도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당은 이제 상가 건물 3층에 이제 140여 평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부럽네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 저희들이 교제를 하기를 이제 강주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근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인천 지역도 인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교회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 중부에서 부평 교회까지 차를 타고 가면 8분이면 이제 가는 그런 거리에 있고, 또 인천 서부도 한 10분, 그리고 뭐 계양, 계산도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인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은 한계가 있고,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립시킨 이유는 영혼 전도로 부흥시키라고 저희를 자립했기 때문에 전도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9월 자립하는가 동시에 9월 2일 날 첫 이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이제 어쨌든 타이틀을 이제 앞에다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안에 행복 대전도 집회 이렇게 이제 좀 타이틀을 정해서 집회를 하는데요. 첫 이제 대전도 집회 때 처음 시작이라 이제 한 33명 정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어머니에서 낮 전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입당식 하실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인천 중부교회만 알려주겠다. 전도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합심, 순종, 희생이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명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낮 전도 집회의 타이틀을 합순이 낮 전도 집회 이렇게 해서 합심, 순종, 희생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어머니에는 이제 대략 한 20명 정도가 이제 평일날 나올 수 있는데 은장이랑 포함해 가지고요. 놀랍게도 이제 23명의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낮전도 집회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 오후에 상담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나도 주님 앞에 얻게 됐다.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성령 충만했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이제 올 1월 달에도 이제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1월 달 대전도 집회 타이틀은 죽죽 대전도 집회로 잡았었습니다. 죽죽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래서 죽죽 대전도 집회.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여러 명이 쓰러졌었습니다. 실제로 장염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죽죽 대전도 집회를 쓰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저희들도 내일 작년 낮 전도 집회를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합순이 낮 전도 집회로 해서 이제 낮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흐름을 보니까 저희 교회 흐름을 보니까 저녁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참하시는 분들은 주로 은장의 어르신들이 전참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 이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봉사의 어머니 이런 분들은 전참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런 개념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은 주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이제 뭐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그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 분위기 좋으니까 아유 이 분위기 괜찮네.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10명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 10명이 다 교제 안착되는 건 아니고 또 그분들이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교제 안착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형제자매들과 같이 전도를 좀 더 몰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3월 달에 이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이제 한 15명 정도 돼요. 우리가 구역이 3개 구역이거든요. 15명 정도 되는 구역인데 그게 이제 12구역이라 그럽니다. 네, 그 구역이 좀 별로 약해요. 근데 거기 이제 중추적으로 이렇게 그 지탱해 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얼마 안 됐네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요 말씀 끝나고 이제 내일 보자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욕조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큰 힘이 되셨던 분이 먼저 가버리니까,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슬픔에 빠졌다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월달 대전도 집회를 때 말씀 들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자 해가지고 그 한 10명 정도를 다시 1월 대집회 들었던 분들을 다시 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박가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구원받는 분이 실제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징검다리로 이제 집회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하루 듣고 이틀 듣고 말아버리니까 또 모든 형제님들이 힘써서 헌금하고 또 희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좀 장사를 한번 해볼까. 많은 교회들이 장사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뼈다귀탕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하려다가 그 송영신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 하지 마라, 그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교회는 전도에만 그냥 올인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낮전도 집회의 영혼 초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 날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 만들고 먹고 전도 집회 참석해라. 이제 그래서 영혼 초대의 날을 만들어 지정을 해놨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호박식혜를 만들었어요. 며칠 전이네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득 생각나기를 인천교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호박식혜 하는데 몇 병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0병을 처음에 주문했어요. 그 다음날 아니라고 50병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라고 100병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쪽에서도 구역 집회를 하는데 그걸 선물로 주려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한 개 교구 또 다른 교구도 주문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5월달 잘 됐다.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4월 달에 야외 수련회 가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한가해버리면 형제자매님들은 또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제 봉사도 좀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 호박식혜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천교회를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제였네요. 그제 호박식혜를 갖다 드렸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관리인 형제님하고 혼자 못 내리니까 같이 좀 내려달라고 해서 이제 내렸는데 하나가 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걸 먹고 싶다고 좀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숫자를 맞춰왔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아니라고 꼭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마시려고 그러냐. 실랭이를 버려. 그래 마셔. 그래서 줬더니 먹어보더니 상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셔보니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좀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고맙다고, 잘 마셔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다 해소해가지고 금요일에 저녁에 회사해가지고 이제 자매님들 세 분이
일일이 다 마셔본 거죠. 아마 지금 식중독 걸렸을지도 몰라요. 다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끓이고 버리고 해가지고 새벽 1시 반까지 이제 그걸 해서 인천교회 배달해 드리고 이제 토요일 날 왔었습니다. 크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뜻인데 계속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뭘 좀 팔아보려고 하고,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크게 하고 깨닫고 이거 봉선으로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 좀 좋은 것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강석 수도 보니까 전도인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 교회구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런 걸 가지고 가족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로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7달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구역 임원들을 불러서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교제하고, 낮전도 집회하면은 임원 자매들 다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에 와서 아침 말씀 듣고, 또 들었던 말씀 깨달은 거 간증하고, 또 누구를 전도할 것이니 또 교제하고, 그리고 어쩌다 제가 쉬는 날을 좀 주면은 제가 전화를 드려요. 집에서 전화하면 자매님 지금 어디냐 그러면 집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전도 안 하러 가고, 누가 집에 있으라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는 이유는 기도 좀 해달라고. 저희 교회도 낮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교회니까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창성케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 부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 사람이 각각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군대 귀신자가 2명이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떤 게 맞냐 그래, 2사람이 맞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좀 심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놨고, 또 마태복음은 2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2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에게 몰려다녔습니다. 귀신에게 부추김을 받아서 계속 거기 귀신에 이끌려서 살았죠. 그것도 큰 군대 귀신 들린 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왜 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왔을까? 아마도 죄 가운데 살다가 큰 귀신에게 붙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방적인 그런 국률로 인해 가지고 귀신에게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누구를 만났다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괴롭힘 당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겠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이제 죽게 됐죠. 그 시체를 관에 메고 성문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앉아서 말도 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미에게 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과부에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슬픔 인생이고 인생 자체는 베옷을 입고 다니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춤을 추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만약에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평생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있다는 그런 외로움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런 죄책감과 어쩌면 우울증까지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다가 그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만난 날, 그 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감사하며 그 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당시에 혈류증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상태로 간주가 됐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혈류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죠. 직장 생활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비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다른 의학적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12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만나냐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밝게 보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평생 앞을 못 보는 캄캄하고 어두운 답답한 삶을 살았겠죠. 제가 그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시각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이제 싸웠는데 그 친구가 돌을 들어가지고 이마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물들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는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들이 반찬을 못 집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홍채를 다쳤다고, 약을 먹으면 나으니까 이 약을 꼭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근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였으니까 의료 혜택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동네에 와서 그 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탄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짐승의 생간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더라. 그걸 먹여봐라. 그렇게 해서 영영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40대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답답할 때가 되면은 이제 동해안으로 여행을 간다 그래요. 자매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 상상을 한다 그럽니다. 그 바다의 파도 색깔, 하늘 색깔, 구름이 떠 있냐 안 떠 있냐, 하늘은 파랗냐, 막 그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 좀 좋아져 가지고 다시 와서 생활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전 재산을 내가 사용해서라도 낫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각인의 마음을 정상인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경이었고 거지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누가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에 대한 형편, 마음 상태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아픔과 어둠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절뚝발이었고 목초지가 전혀 없는 그런 광야에서 거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울의 손자라고 알아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다윗 왕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난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왔음을 감지하고 있었을 때, 다 내려놓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입고 있던 거지 옷을 벗겨서 왕자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하고,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를 다 넘겨주고 다윗 왕궁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지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죠.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왕 앞에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원수 집안인데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던 이 무비보셋은 어쩔 줄을 몰라 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으로는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비록 하찮은 목숨이지만 다윗 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전혀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평생 갖게 된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구원받은 친구를 만났고 그 형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죄를 짓고 살았을 겁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런 원망,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에, 지금 이 세대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빠른 시간 안에 청년 때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 자매를 만났고, 그리고 세 자녀를 낳고, 이 세 자녀들이 지금 청년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청년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의 직분도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계시지만 형제 자매들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장 큰 행운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소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왜 그런 다짐을 하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태복음 8장에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군대 귀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면서 살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은 저마다 거처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전세, 월세 다 거처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이 보실 때에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곳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가 다 사망 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살기 좋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았을 때에는 그곳에서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생이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심판의 그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는 것은 평안이 있겠습니까? 안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두려움, 불안함, 이별, 슬픔, 눈물, 이곳에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망이 그들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거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눈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왜?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한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또 귀신의 거처에 처소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생각해 보면 그 귀신의 거처에서 나와서 주님을 거처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귀신과 해방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 거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하는 데에 이런 간증이 나오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런 이제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집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안식처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수술을 했는데요, 마취에 깨가지고, 그 어렸을 때 3살인가 4살 때 수술한 것 같아요. 마취에 깨자마자 했던 그 아이의 첫 번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자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들한테 만나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왜 그럴까요? 집은 안식처입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내 집이 최고인 거예요. 내 집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 주님이 계시는 그곳, 이곳에서는 영적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 이게 우리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눕고, 이게 이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풍성한 말씀이 있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영적 식탁과 육신의 식탁이 같이 있는 곳이죠. 또 주님의 집에는 화목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슬픔도 아픔도 같이 나누어주고 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이 구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는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탄생될 때마다 아이 난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와서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영적 생명이 탄생된 거잖아요. 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또 한 사람의 영혼을 탄생시켜 주셨구나.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주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 용서를 받게 되죠. 영원 구원에 대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생활 속에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소생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또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죠. 아,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거처를 삼고 평안과 안식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감사함은 무덤 속에서 거하는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셔서 이렇게 사망과 그늘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이 있고 빛이 있는 곳,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에는요, 이 젊음을 교회에다 바쳐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서울교에 있으면서 결혼하고서도 보통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새벽 1시, 2시였어요. 봉사한테 얼마나 혼났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냐고. 3시나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됐었어요. 교회를 위해서라 그러면 뭐 대전도 집회가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청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도, 어머니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혼 부흥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고.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거고요. 영혼 구원은 우리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선교의 핵을 그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청년의 아니면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하던 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있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빨리 영적 부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을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 어딘가에 미쳐 있고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황된 꿈을 꾸는 자들인 거죠.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 정신없는 사람이 틀림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총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해 놓으셨는데, 믿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총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육신에게 치우쳐서 더 존귀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신이 온전해지게 된 거죠. 거듭났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속고 살아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진정한 부귀 영화는 천국에 있구나. 진정한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으면 끝이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확실하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죄 안 짓고 날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깨끗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이 이기적인 삶이 합당치 않은 거구나, 이건 정신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이타적인 삶이 정상적인 거구나, 주님 중심이고 형제자매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구나, 이게 이제 제정신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후에 옷을 오래 입지 않고 그냥 벗어 던져버렸죠.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더러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온갖 욕설, 음담, 패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동성연이라고 밝히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로 가면 세계 최대 규모인 동성애 축제인 카니발 축제가 펼쳐집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 거기 후원사가 있는데 패스트푸드, 자동차, 화장품, 대기업에서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상파울로 시는 카니발 축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관광 수입이 1,000억 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게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은 죄에 대한 행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벌거벗고 다녔음을 뼈저리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 한가운데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35절에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그랬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죄의 수치가 가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옷을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도 같이 입는다 그랬죠.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야 될 옷이 있다 그랬는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낡은 것들은 완전히 벗어버려라. 허황된 꿈에 낡은 옷, 요행을 바르는 옷, 육체에 게으른 옷, 탐욕과 탐심의 옷,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한쪽에 처박혀둬서는 안 되고 끄집어가지고 완전히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언젠가 찾아서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으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고난의 길을 가셨죠. 우리도 그 세마포 옷, 고난의 옷, 온갖 핍박과 조롱을 견디는 그 옷, 그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기꺼이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맞죠? 반면에 우리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차갑다 뜨겁다를 반복하다가 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하고 적용도 안 되고, 뜨겁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뜨겁게 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못한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거기 한쪽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눈 떠 보니까 내가 다른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 입고 있는 이 옷이 고난의 옷이 아니라 내 삶의 연민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죠. 고난의 옷을 입었을 때 반드시 입어야 될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조롱을 당했지만은 자기 부인을 하셨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의 옷을 입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옷을 입지 않으면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옷은 용서의 옷이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용서의 옷. 우리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그 옷을 매일 입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는 이제 그 내적인 옷,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이제 형제자매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옷을 입고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립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신혼 상태입니다. 신혼 아시죠? 신혼 때가 되면 항상 보고 싶어요. 형제자매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좋은 곳만 보여요. 신혼 때가 지나가면은 왼수가 따로 없어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예요. 막 티격태격 싸우죠. 그 세월이 지나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난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의 현재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의 교제에도 그런 거 아닐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음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형제자매들의 그런 신음소리, 고통받는 소리,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외로워지지 않도록 가까이에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힘을 얻어서, 어차피 이 세상은 무덤에 거처하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냐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참다가 주님 맞이하자고, 그런 긍휼의 옷을 입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본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사랑이 많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도 입으라 그랬고, 자비의 옷, 그리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온유의 옷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물론 이제 형제님이 자매를 안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제는 형제끼리 악수해주고 또 같이 교제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게 제 인격으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성격이 급하거든요. 자매님들이 그래요. 급하다고 저보다. 나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까탈스러운 것 같죠. 제 성격이.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정리정돈 하다가 그냥 자버렸으니까. 지저분한 걸 못 봅니다. 근데 이제 제 인격으로는 어렵겠더라고, 해보니까.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격이 아니면은 이게 할 수가 없겠다. 내 사랑도 한계가 있고, 나의 온유함, 그 어떤 겸손함, 저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냥 온유한 척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있는 걸 없는 걸 다 서로 보는 거예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너무 기준을 높게 잡지 말자고. 그러는 가운데 시작하는 단계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다툴 수도 있고 또 화해할 수도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은 가족이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또 그 다음날 되면 화해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이 주님 일에 나가고. 그런 내적인 옷 있잖아요. 신앙에 필요한 그런 내적인 옷은 우리에게 없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었을 때에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귀하고 대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받으셨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받으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라고,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마가복음 5장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마가복음 5장 3절 4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괄항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괄항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은 죄인으로 났고 죄된 본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윤리와 종교, 도덕, 사회의 법, 그 어떤 것들로도 제어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굴레를 깨뜨려 버리죠. 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기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게 악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죄는 점점 더 자라서 모든 통제와 규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법칙, 질서, 하나님이 메어 놓으신 것들을 완전히 끊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바다의 파도가 모래를 넘어가듯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독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중독되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제어가 안 됩니다. 술을 깨면 또 술을 잡고 또 술을 마십니다. 밤낮으로 술을 마셔요. 중독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도박 중독, 이게 심하면은 집도 팔아버리고 땅 문서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녀 입학금까지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게임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면은 밤새도록 게임하죠. 어떤 분은요 4박 5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PC방에서 게임을 했어요. 4박 5일 동안 라면 먹고, 그러고 있다가 4박 5일 동안 게임을 끝나고 나서 딱 일어서는데 팽 하고 눈이 돌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죽는 줄 알고, 그럴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 받은 거예요.
4박 5일 동안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쇼핑 중독, 충동 구매에 빠져 삽니다. 카드빚을 내서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명품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낚시 중독,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낚시하잖아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낚시해요. 그러면서 낚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귀가할 때 되면은 다시는 낚시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더 또 생각이 난다 그럽니다. 그게 낚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 중독, 코인 중독, 이건 허황된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어떤 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주식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허위에 송금하고 싶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러면 도박해가지고 그 남는 거 가지고 그냥 헌금하지 그러세요. 그런 것은 욕심을 부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됐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제어가 된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제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을 받게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님이 담배를 피웠는데요, 7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7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6년까지 담배를 피다가 7년째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수양회 기간에는 유일하게 수양회 기간 때만 담배를 안 피웠어요. 수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칸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속으로 집에 가서 가자마자 담배를 입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담배, 금연껌, 심지어는 병원 상담까지 갔는데 그걸 끊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제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 어떤 분은 실제로 어떤 담배 피우는 형제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담배 있냐고 지금 있다고 한번 줘보라고 줬더니 한 대 피워보라고. 그때 그 형제님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보라고. 하물며 저 앞에서도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걸 꺼려하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겠냐고. 아이고 맞네요 하면서 담배를 끊었다 그러는데 이 형제는 그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결단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손가락에 테이프를 칭칭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겠다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랍니다. 7년째 된 그 해 겨울에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래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 온 겁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은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째 되던 해에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제어되어야 되지 않았던 그런 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죄가 완전히 제어돼 버린 거죠.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반을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맥주 한 잔은 괜찮다고. 이건 술도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한 잔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한 잔 마셨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한 잔 더 마셨다가 그러다가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70%가 수술해도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 살 수 있는 가망성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0%밖에 안 된다. 그때 그분이 자백을 했습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4년, 5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교제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술을 끊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노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봉사회장도 하셨고요. 교회당 지을 때 같이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신 거예요. 누가 끊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제어가 안 된, 자기 육신도 자기를 그 죄에서 제어가 안 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를 시켜준 거라니까요. 어떤 여성분은 그 도박 자매님이셨어요. 일명 타짜였어요. 타짜. 하우스 도박 아시죠? 구원 받고 나서 하우스 곁에도 안 간대요. 비닐하우스 곁에도, 비닐하우스만 보면은 타짜 생각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다 제어가 돼버린 겁니다. 낚시광은요, 낚시 중독된 분들은 낚시 다 팔아버리잖아요. 낚싯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형제님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낚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주게 해주신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결박을 벗어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들, 제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게 제어가 안 되면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회색지대에 살아요. 이 스마트폰은 기도하는 달콤한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기도를 실컷 했어요. 회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침대에 앉아서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있는 것을 멀리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왜?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그 순간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 그럼 신앙 상태는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고 자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 사람, 이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끊어버리라 그랬다고요. 혹시 나는 지금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창문 지금 열어가지고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이런 끊겠다. 너무 제가 좀 심한 말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이걸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협. 괜찮다. 이거는 작은 거다. 나 스스로가 끊을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제어가 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어가 되는데, 그 제어가 되는 것도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걸 끊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남몰래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주님한테 된통 한번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전에 미리 끊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심히 사납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에게 늘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남에게 해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죠.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사나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억울한 감정을 삭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 사나우며 그랬죠. 성격이 포악하고 남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참을성이 없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니까 그 사나웠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유한 영, 겸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좀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겠다, 과격한 말, 이런 언행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장 과격할 때가 언제냐? 회의할 때, 교회 무슨 토의를 할 때, 교제할 때 안건 한번 내보라고. 이번에 우리 야외 교제 가는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다 수용할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다 얘기 다 난 받아줄 수 있다. 그때 어떤 분이 손들고 이번 야외 교제 가서 그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득달같이 이제 행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라면이냐고, 야외 교제 가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 자매님은, 행자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얘기하라면서요. 다 받아준다면서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나 얘기 안 한다고. 괜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회의할 때 얘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아니요, 할 얘기 없어요. 왜냐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내 뜻과 반대되는 그런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해도 좀 기다려주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접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의 어떤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요, 말을 좀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런 데가 많이 나? 주방에서 봉사할 때. 자매님들 이제 뭔가 좀 잘못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이 짧아져요. 단어가 짧아져. 이거 해주세요, 부탁할 게가 아니야. 이거 해, 빨리 해, 당장 해, 지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늘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늘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화나게 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지만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크죠. 그래서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은 감정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타인을 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협상한다든지 타인을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일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필경 다투거나 일을 그르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좀 아끼고 성품이 좀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많으면은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은 계속해서 혈기를 부리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그럽니다. 화를 잘 내는 삶의 방식, 이게 전염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혈기 가득한 그런 말들, 이런 습관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은 성인들입니다.
20살을 넘어가는 청년들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말에 대한 것들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좋긴 한데 그 권면이 너무 심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권면은 될 수 있으면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모 모임 하는데 제 시간에 안 오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좀 있으면 올 거요. 기다려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근데 항상 생각해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형제님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다. 각 사람의 그런 행위들, 어떤 자매님은 수요 말씀 때, 어떤 형제님은 수요 말씀 때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 못 온다 그러는데 사실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으로도 이제 몇 차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왔을 때에는, 심지어는 뭐 안 왔을 때에는 계속 기도가 돼요. 주님께서 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수요 말씀으로 좀 오게 해달라고.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나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수요 말씀 때 왜 안,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말할 때는 후련하지만은요, 이게 다툼의 소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때로는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직 찰들려면 저도 한참 멀었는데요,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분노하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그랬을 때에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겠다. 거기서 말이 나와버리면은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빠져나가는 군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분내는 말, 이런 말들은 특히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로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소리를 안 지르고, 형제 자매들한테는 소리를 지르고, 누구한테 소리 질러야 되냐면 이방인들한테 소리를 질러야죠. 뭐라고요? 와보라! 이렇게. 이런 쪽으로 소리를 질러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말, 의로운 분노가 올라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의로운 분노가 와서 그들에게 접촉하고 전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합당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다 갔으니까요. 여기 왜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 돼지하면은 부정한 짐승이죠. 복음과는 무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 겁니다. 본성 자체가 더러우니까.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유는 그들은 에서와 같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이 중심이 되고 현실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돼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돼지는 욕심이 많아요. 끝이 없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배가 부르면 자고, 눈 뜨면 또 먹을 걸 찾고, 탐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돼지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곳에 나뒹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머리를 들 수가 없죠. 늘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돼지는 백가죽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그 어미 백가죽에 깔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돼지떼가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극도로 포악하고 사납고 미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런 거죠. 함부로 소리 지른 사람이 조용해지게 되고, 사나웠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늘 남을 위협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모습,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훌륭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런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날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네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행위들을 보면서 가족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힘있는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아서
내면으로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영혼들을 전도하는 쪽으로 그런 열정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게 해주셔서 우리 강주 봉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